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65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에 따른 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논쟁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1부, 2부로 그렇게 나누어서 다음 주간 또 오늘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상극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여러분, 그리고 정치 집단인 헤롯 땅. 하나는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지배를 하는 그런 민족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법에 저촉되게 함으로 이렇게 황제 앞에 세우고 왕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시험 속에, 이 테스트 속에 메시지,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세상의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며 따랐던 그 제자들, 일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받아야 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들의 책 잡으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을 아주 그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메시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답 가운데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서 국가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삶의 원리가 뭘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답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양면을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정치와 종교 사이에 혼란에 빠져 있었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종교적 혼란의 시대에 국가 간과 종교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통해서 정립해 두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두 국가를 두 나라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또 세상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올무를 벗어나는 지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세금을 바치릴까 말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동전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라 하면서 그 동전을 여러분 보이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여러분 그 동전에는 형상이 앞뒤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펀티프 맥심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고 팍스 로마를 선전하는 그런 여러분 데나리온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질문을 던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헤롯 당들이 여러분 분개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 바쳐야 된다라고만 일방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이 모두를 아우러서 여러분 잘 지혜롭게 그들의 올무에 이렇게 걸리지 아니하고 그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시험 모면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은 뭐 지혜롭게 그 시험을 잘 모면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가부의 답 외에도 더 멋있는 답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O 아니면 X, 노냐, 예스냐 이 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더 여러분 멋있는 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통치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에게 그렇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답이 뭘까요? 이런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 대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가이사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국가, 황제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국가의 황제의 존재와 역할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청년이라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로마에 항거하고 항쟁할 것을 말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 속에 인정하고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헤롯 땅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들을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그냥 그렇게 덫에 놔두려고 했는데 헤롯 땅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황제의 역할, 황제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특별히 1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여러분 국가의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우리의 당과 또 내가 좋아하는 당과 어떤 권력 집단과 여러분 그건 전혀 우냐 좌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조세를 내므로 누리게 되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를 왕으로 세우고 가이사를 황제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칼빈이 우리 장로 교단의 여러분 칼빈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면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하며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리자로서 일해야 하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의 대리자로서 정부에 복종해야 하며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리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일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 대리 통치자들의 자들과 정부에게 복종해야 되고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칼빈이 가르쳐 주는 여러분 칼빈의 중요한 교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정립해 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뒤집어 놓는 혁명가도 아니며 시대를 모르는 반문명인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질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보게 되고 다음 주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건 오늘 이번 주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들이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